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소유를 일으킨다는 고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로마로 보내서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계속 항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어요. 27장 9절 말씀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랬는데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항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후로는 지중해가 너무나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한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말씀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나 알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선장은 항해 전문가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선주는 배의 오너니까 그가 이득 보는 쪽으로 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선장과 선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내게 이득일까를 따져보니 이 때를 놓치면 겨울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3, 4월에나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니 배를 묶어두고 큰 손해를 보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자는 거죠. 결국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항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전한 방향으로 겨울나기 좋은 베닉스 항으로 가기 위해서 그레데 해변을 따라서 살금살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쉽게 순하게 불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죠. 아니나 다를까 섬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사정없이 밀어붙이는데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에 맞춰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로 지날 때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선체가 깨질까 해서 줄로 선체를 감고 스르디스 이 모래톱에 걸릴까 싶어서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인생에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뜻대로 결정하고 우리 뜻대로 나아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버리고 낑낑거리면서 끌려가고 어떤 수단을 써도 소용도 없고 태풍이 우리를 삼켜서 끌고 가듯이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정신없이 헤맬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심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지금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함께 겪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이 먹지 못한 채 14일을 굶었다고 적었어요. 그들이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음식은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매스컴에 유독 일가족 전원이 자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가끔씩 보도가 되고 있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겁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어서예요. 사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워서 이대로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좀 나아질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살아보겠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은 장애를 가졌고 아내는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루 종일 매달려도 다 끝나지 않아 지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그래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벌어서 먹였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먹고 살기는 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인정받았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면 살 맛이 날까요? 살고 싶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버티고 있던 그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내가 모두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웃들도 놀래죠. 아유,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면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갑자기 덮쳐서 다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힘겨운 인생길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정치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교에서?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어느 곳에도 진정한 희망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당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참된 희망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다 망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거다. 아직도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가 겪을 좋은 일이 있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왜 그 말씀을 내가 안 들었을까 후회하고, 그때 순종할 걸. 늦었을지라도 나는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해서 시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살아날 수도 있을 테니까, 운 나쁘면 죽겠지만은 그래도 운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은 후회하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또 이렇게도 들을 수 있어요.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랬지. 내 말 안 듣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앞으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말이 항상 옳은 것처럼 잘난 척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도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 고통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고 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순종하면 산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위로의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의 말인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 다음 말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들에게 안심을,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그들에게 생명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불순종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 잃어버리고 화물도, 그리고 비싼 기구들도 다 손해를 볼지라도 너희 생명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는 듣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희망, 이 신뢰, 이 확신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은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오늘 누가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물론 그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자신이 먼저 들어야지요. 내 자신이 먼저 듣고 유익을 얻어야지요. 내 자신이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그 유익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후회도 좋습니다. 노력도 좋고 협력도 좋지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며칠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두려워하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후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후회했어요. 그들이 노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무진장 노력도 했어요. 그들이 운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느냐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풍랑이 그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을 것을 믿지 못합니다. 생명이 회복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풍성히 누릴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위어 가는 것입니다.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너무 황당해 보여. 현실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가졌어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며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우습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선장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보고서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리려고 하는 거룻배를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너희가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이렇게 안타깝구나, 이제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 하고 권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떡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 떡을 붙잡고 마치 성찬식 하듯이 그거를 다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은 겁니다. 받아 먹었어요. 자기 떡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드렸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떼어주었어요. 그 폭풍이 이는 선상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안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고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믿으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 어떡하나, 보는 것마다 짜증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러던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그들이 믿으니까 먹게 됐어요. 먹으니까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으니까 상륙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깨져나가는데도 겁없이 물에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서 나갑니다. 어떤 이는 널조각을 붙잡고 손발로 저어서 육지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 거니까. 나는 죽었어,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는 사랑한다,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산다 그랬잖아. 그리고서는 뛰어들고 헤엄치고 다 육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76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살리고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맨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실망스러운 얘기밖에 없어요. 뉴스 끝나고 나면 또 한숨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전략 때문입니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협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5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가 왜 이들에게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들은 왕이었고 장관들이었고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오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훌륭해 보였겠죠. 자신들의 생각이 제일 옳게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잠드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놀랍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 겁나서 그런 소리를 했겠죠. 많은 예수님이 왜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눈동자같이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배 타고 계시는데 그 풍랑이 뭐 예수님 배 타고 계신 걸 뒤집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 겁이 나니까 갑자기 두려워져서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다 망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주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계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왜 안 보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내 느낌이 그것과 다를지라도 믿어야 돼요. 내 느낌, 내 판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얼토당토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그래도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따라야 돼요. 패튼 중령의 임무는 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이라크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국경을 들어서자마자 패튼 중령이 제트기가 그만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는 몸부림치듯이 제트기를 조작해서 가까스로 레이더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만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트기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제트기는 지금 땅을 향해서 60도로 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패튼 중령은 지금 내 느낌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계기판을 신뢰할 것이냐, 그것을 빨리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는 계기판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기술을 위로 향해 바짝 올립니다. 결국 제트기는 700m 고도에서 이라크 산을 충돌하지 않고 간신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 하고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정반대가 할지라도 그분의 계기판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풍성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까지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매여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